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이 한 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부족함을 잊게 하시고 또 내일의 염려도 하나님 품에 맡기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셨으니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 베푸신 은혜로 기쁜 하루,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우리 안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양들과 다른 양들이 섞여 있을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찾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참 목자가 나타나실 때에 그들은 이 양들로부터 분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들을 부르는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이에 응답할 때에 우리 밖으로 인도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앞에 마태복음 9장 9절에 있는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 속한 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목자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는 그의 음성을 알아듣고 즉시 그를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에도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에서도 그 이름이 불리운 양이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응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도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빌립을
목자께서 자기 양을 부르실 때에 그 양을 이끌어내는 그의 음성의 능력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즉시 응답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죽어 땅에 묻히든 화장을 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느 시대나 그러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자만이 택함을 받았으나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각각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내적인 것이었고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로마서 8장 30절의 상반절 말씀같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러면 미리 정함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뜻, 그분의 목적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 여러분 기쁨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콜링을 받았습니다. 소명은 부르심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또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콜링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뭐냐면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부르셨습니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기쁨이며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컬링을 받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컬링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미션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의 이유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신을 컬링한 이유가 예수께 받은 미션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자신의 미션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 즉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같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자신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잘했다, 수고했다, 이제 편히 쉬어라 라는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양에게서 발견되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낯선 목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은 거짓 목자의 부름에 결코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거짓 목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거짓 선생에게 무조건적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완전히 자신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은 신학적으로 그 논쟁에서 서투를 때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제시하는 성경 구절들의 해석은 얼마나 견고해 보입니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우리가 함부로 반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을지는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은 이단들의 주장을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그것을 간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찮은 것과 보배로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예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6절 말씀에 여기에 비하여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절과 아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앞절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양이 소유하고 있는 분별의 영에 대하여 배웠으나 여기에서는 그의 양이 아닌 자들은 그들에게 진리가 명백히 제시되는 때에도 그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눈이 멀었으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는 눈이 멀어 있기에 좋은 교육을 받고 심지어 신학적으로 훈련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도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옆에 있는 어른들이 그 어린아이의 행동을 보고 부끄러워서 너도 나도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은 주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7절의 양의 문은 요한복음 10장의 앞절에 나오는 1절의 우리의 문과는 구별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1절의 우리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교에 들어가는 방법,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고 7절에 나오는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양의 문,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교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신 것은 유대교를 부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유대교 안에 있던 자신의 양을 자기에게로 끌어내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일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있었는데 그 회중 진 밖에 멀리 떠나가서 회막을 지어놓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세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 바깥에 장막을 치시며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앙모하는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속에 있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이 아침에 다시 기억하고 오늘 한날도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시는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며 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양의 문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에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한날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많은 음성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아닌 것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요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렇게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타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멀리 도망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셨으나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깨닫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오늘 또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양의 문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가 하루 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한날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